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같이 성경을 찾아 읽으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 산에서 너한테 얘기하지만 다시 백성들 데리고 이 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게 내 약속의 증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출애굽기 19장에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이 언약은요, 넓게 얘기하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넓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좁게는 먼저 호렙산에서 받았던 모세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렙산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호렙산에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 호렙산과 시내산이 헷갈릴 텐데 이게 같은 산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궁딩이와 왼쪽 방딩이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모세가 처음 올라갔던 그 호렙산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시내산인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두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8장까지는 모세가 언약을 받고 성취된 이야기,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받을 이야기, 언약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율법이 시작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전체,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전체, 민수기 앞부분에 이르는 이 전체 율법의 내용이 어디서 받은 거라고요?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받은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그걸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그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쓸 때도 서론을 쓰죠. 서론이 뭐예요?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 책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설명해주고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책 내용을 본론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출애굽 10계명부터 시작되는 그 본론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론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율법을 주는지 아냐? 이 율법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아냐?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제가 맨날 중요하다니까 뭐 항상 그렇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부터 읽어봅시다. 율법의 의미와 목적 첫 번째 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신의 산 앞에까지 도착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행했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는 그 애굽 왕과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 구출 사역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를 니네들이 다 경험하고 보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신명기 32장을 가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날개로 업어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를 이 절벽 같은데 다른 동물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절벽 같은데 둥지를 지어 놓거든요. 그래서 알을 까고선 새끼가 나와서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스스로 날개를 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먹이를 잡아먹고 할 나이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둥지의 부드러운 부분들을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딱딱한 부분만 남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독수리 새끼가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삐죽삐죽한 가시만 남아서. 그렇게 밖으로 나온 그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절벽에서 냅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내 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닥파닥 하면서 그냥 너 파닥거리기 10번 해봐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애들만 같아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막 중내 사내 하면서 파닥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날개질을 처음 못하니까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요, 독수리 어미가 미사일처럼 막 초스피드로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 새끼를 탁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자기 날개 위에다 탁 올려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떨어뜨려요. 그럼 또 중내 사내 하면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하면서. 그걸 몇 번 하면요,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독수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19장 4절에서 읽은 말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는가,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32장 11절,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마냥 편하게 행복하게 따뜻한 둥지에만 놓지 않으셨어요. 처음 홍해를 건너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둥지를 흩으시고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새끼들이 그 편안한 둥지에 그냥 그대로 앉아서 어미가 받아주는 거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독수리를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독수리가요, 날개에 아직 힘을 받지 못한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파닥거리면서 떨어지면서 훈련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뭐라고 해요?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시내산, 그 약속의 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 건너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만드시고 배고플 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유로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말로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장소인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건 다 광야예요. 그냥 광야에 산 하나 삐쭉 서 있는 것 뿐이지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이지만 그 시내산은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지금 현실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다 서로 버둥거리면서 파닥거리고 있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고요. 자녀 문제도 있죠. 직장 문제도 있죠. 사업 문제도 있죠. 이사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입학시험도 있고 은퇴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질병도 있고 수많은 문제에, 그 문제와 문제 속에서 내 삶을 지금 옥죄고 있는 그 삶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코로나19라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니고 운명의 장난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요, 얼마나 더 광야를 더 걸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살고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낭만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토해내면서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줘가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때로는 따뜻한 둥지를 헤집어서 추운 바닥으로 내몰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반복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그 최종 목적, 율법의 최종 목적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5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율법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최종 목적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을 살면서 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보여줄 율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전체, 레위기 전체, 민수기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 이 길고 긴 이 율법 10계명 10개와 613개의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는데, 그 모든 율법들은 항상 조건부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어요. 조건부. 어떤 조건부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못 지키면 저주가 멸망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못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신명기 28장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율법을 명확하게 요약해 놨어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조건부로 주신 이 율법을 왜 주셨냐를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이 율법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론은 뭐라고요?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책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게 서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잘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잘 지키라고 주신 건가?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이 율법을 주었는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온 세상 민족들을 딱 일렬로 세워놓고 여기서 내 율법을 줄 테니까 여기서 제일 잘 지키는 1등에게 상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건져내시고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 인도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출애굽기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내산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원래부터 잘 지켰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 어땠어요?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얘기해서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우리 엄마 맞아? 계모 아니야? 나 죽네? 하면서 바닥바닥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우리를 배고파 뒤지게 하려고 여기까지,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대면서 죽여 죽게 만든다고,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우리를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그랬잖아요. 그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PPT 좀 띄워주세요. 맨 처음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여러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3장 10절만 보면 그 빨간 글씨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7장 4절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거래요. 7장 16절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다음 장 넘어가서요. 8장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 백성을 보내라. 8장 21절, 22절, 23절 세 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여. 9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9장 1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10장 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는 바로 왕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 보내라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고, 내 백성 안 보내면.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이 표에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불렀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고. 내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여러분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었는가가 이 율법의 의무와 목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앉혀놓고선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노트북도 사주고 게임기도 사주고 너 공부 열심히 잘해서 성적 올라가면 내가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딸이라고 불러줄 거야 라고 겁박하고 협박했을 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면 아들로 삼아줄 거예요? 아니죠. 열심히 하기 위한 뭐예요? 다른 박지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 백성 된 자를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7장 6절에서 10절에 반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먼저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과 땅 위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6절 다시 봅시다. 뭘로 택했다고요? 김성민이 아니라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대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잊지 말라고 담임 목사 이름을 김성민이라고 지어줬잖아요.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이미 택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7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숫자만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그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받을 만큼 어떤 특출하거나 잘난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은 남들보다 잘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어떻게? 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격과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계속 읽읍시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또 조건부가 나와 있는데 9절을 다시 봅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9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아야 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너는 알아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당신의 성민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하여 불러서 세운 이유는 내 약속 지키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 세운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알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목적은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나온 모든 조건부 약속, 이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모든 조건부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설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너 이 말씀 잘 지키고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 나를 알고 있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라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서 복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지켜야 되며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십계명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해요. 이 십계명은 613가지의 율법을 합쳐놓은 모둠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십계명 이꼬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를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밥그릇을 지켜야 되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내가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인격적 살인도 살인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도둑질 해서라도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워놓으려는 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마,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도둑질하지마, 남의 것 탐내지마, 부모를 공경해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네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해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도둑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억지로 그것을 채워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뭐.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가 도둑질 안 해도 돼요, 살인 안 해도 돼요, 거짓말 안 해도 돼요, 남의 것을 탐내서 빼앗지 않아도 된다고요.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가르는 기적과 쓴물을 단물로 보여주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아말렉과 같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쳐들어와도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을 다 채워주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율법 잘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으니까 우리가 악착같이 이악 물고 복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자, 우리 이 단순한 차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의미와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율법의 최종 목적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 지금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6절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목적지가 어디예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것, 최종 목적지예요. 이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목적지에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지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PPT, 마지막 PPT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장 16절이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을 어디서 완성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냥 자기가 좋은 말 생각나서 쓴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한 이야기의 언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이야기를 반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도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5장 10절에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다면, 신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내 삶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렵지요. 힘들지요. 근데요, 제가 처음 이 설교할 때 첫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재수가 나빠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핑계 대기가 좋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못하겠어. 안 해. 내 인생에 풀어낼 수 없는 장벽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율법의 끈을 놓고 싶어요. 율법? 그거 뭐 나중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뭔 이성의 끈을 놓고 싶어요. 예배라는 이 예배의 끈을 놓고 싶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지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이 일부터 해놓고 정신없어요. 뭐 교회 오고 뭐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그거 정신없어요. 나 좀 한가해지면, 천천히 회복되면 그때 내가 좀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때 좀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이 풀어낼 수 없는 장벽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포기하려는 유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헤쳐나가야 될 이 곤란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아도요,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고 이끄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는 알라,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놓여져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꼼짝 묶고 있는 그 풀어낼 수 없는 그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예배의 자리에 그냥 서 있겠습니다. 나는 내 율법의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의 끈을 놓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예배의 끈을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끈을 놓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끈을 놓는 거예요. 이러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당장 놓여있는 이 장벽을 못 풀어내면 어떡하지? 이것부터 빨리 내가 내 힘으로 풀어내는 다음에 신앙은 어떻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너는 뭐만 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지를 정탐하고 살피고 군사 전략을 세우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내가 할게. 넌 지금 내 율법을 지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민족을 책임질 것을 믿고 너는 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있어. 그럼 내가 할게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호수아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 좋으면 좋은 일 생기고 믿음 없으면 뭐 실패하고, 그런 차원의 우리의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런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낮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크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줄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나라와 백성, 제사장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